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맡기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분의 자녀들인 양자들에게 맡기십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원리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입양이라는 사법적 방식을 통해 어떤 사람이 양자가 될 합법적 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뜻합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은 양자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입양됩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연약한 육신을 소유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양자의 원리와 또한 양자됨이 무엇인가 그리고 양자가 받는 축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본문에는 자기의 아들들이란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아들들로 번역된 헬라어는 히오데시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번역상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히오데시아는 아들들이란 말과 그 뜻이 같지 않기 때문이죠. 헬라어 히오데시아는 법정 용어로서 조금 더 원어적 뉘앙스는 입양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어 히오데시아는 입양하여 양자 삼음을 가리키는 법률적 용어죠. 이는 혈통적 직속 자녀가 아닌 비혈통적인 어떤 사람을 자신의 법적 자녀로 입양시킬 때 사용했던 로마 시대의 법적 전문 용어입니다. 따라서 원어적 뉘앙스를 되살려 본문을 다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양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양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죠. 양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로마 시대에는 이와 같은 양자 제도가 매우 보편화된 일반화된 제도였으며 그들에게 있어 아주 친숙한 간습이며 법률 제도였죠. 이와 같은 이유로 로마 시대 안에서 양자로 입양된 자는 그가 그의 친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 아버지로부터 친아들과 다름없는 동등한 대우와 사랑을 받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예 가운데 마음에 드는 노예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키는 일도 있었죠. 또한 이 단어는 유상상속의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양자로 입양된 자는 새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준비하며 그의 가문을 계승해 나갈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녔습니다. 이와 같은 양자의 개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사회에 들어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 갖는 새로운 영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양자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로 든 로마 문화에서 보듯이 양자로 예정된 자가 양자로 입양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전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 옛 가족에서 누렸던 그의 모든 권리는 상실되고 이제 새 가족의 일원이 되어 새 가족의 모든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새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의 모든 재산의 상속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신자들은 이전의 죄의 상태에서 죄와 가졌던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그 순간 모두 다 상실되고
이제 하나님의 새 가족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모든 권리들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믿는 그 순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그 분의 양자가 이미 되었으며 앞서서 언급한 양자의 복을 받는 자들이 이미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양자, 다시 말해서 헬라어 히오데시안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주장합니다. 신앙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화목을 통한 양자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이 양자의 복은 하나님이 그의 양자들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의 특권과 영광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이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이 세상 누구에게나 또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이로 이 세상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하여 이 세상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바로 이 땅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는 정죄받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키고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시키며 임박한 진노를 피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그는 본래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거리가 멀어도 엄청 먼 사람이었죠. 그는 본질상 혈통적으로 아담의 자녀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그와 더불어 타락하였고 그의 부패한 본성을 전가받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 영원한 형벌의 대상인 것이죠. 그랬던 그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흘림을 통하여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그 결과 그는 의인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법적인 방식인 양자 제도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양자로 입양되고 인정되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격과 지위와
특권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위대하고 신성하고 영광된 법적인 행동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자됨은 우리를 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양자로 입양하시고 수용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동은 그분의 영원한 신성의 속성을 따라 반복될 수 없는 불변의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송영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듯이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으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이루시며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정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노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옮기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거룩한 영적 자녀로 숭고한 영적 가문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는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원한 기쁘신 뜻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모든 기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자 삼은 바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전달자를 보내주셨고 복음의 전달자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이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자됨의 기원은 하나님의 뜻에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적법하고 의로운 양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따라서 양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기 위하여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마침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양자가 된 그가 받는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맡기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분의 자녀들인 양자들에게 맡기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구절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빠, 이 말은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한 말이고 아버지란 말은 헬라어 파테르를 번역한 말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언어에서 유래되었죠. 어린아기가 젖을 떼면서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부를 때 사용된 언어로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나 유대 사회에서나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죠. 로마 시대에서 아버지의 위치는 가족의 일원을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매우 엄격한 분이셨고 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죠. 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그려지고 있으나
그들은 언제나 왕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만 이해했어요. 더욱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아빠라는 개념은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단어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아빠라는 유아적 언어를 바로 하나님과 그의 양자된 자녀에게 적용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양자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한 관계 또는 유아기에 있는 부모와 아기의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갓난 아기가 되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엄마, 엄마, 아빠, 아빠라고 친밀함을 갖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그런 사이, 일촌이죠, 일촌.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자들은 유아기의 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양자들을 유아를 대하는 부모처럼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사실 이와 같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다정하게 아빠, 아빠라고 당당히 부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양자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구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셔요. 받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엘라베테인데 이 단어는 람바노의 부정가고 시제로서 이미 받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언제 받았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이심으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바로 그때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중생할 때, 회개할 때 양자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 곧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원문의 인도함을 받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콘타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인도하다, 이끌다의 현재 수동태로서 항상 이끌림 받는다 하는 뜻을 전달합니다. 현재 수동태라는 이 말은 이와 같은 이끌림이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는 성령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의 이끌림을 받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이끄신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 사역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 온전한 순종의 행위는 신자 그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자발적으로 그의 뜻에 인격적으로 굴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실상 우리의 순종은 나의 강한 결심과 부단한 노력과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란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매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순종을 그 열매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예 온전한 순종의 행위를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양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하반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이 말을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라조입니다. 70인역에서 이 단어는 매우 긴급한 기도를 드릴 때 사용되었어요. 또한 이 단어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필요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필요할 때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유아기의 어린 아이처럼 엄마를 부르짖어 찾듯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어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 없는 간절한 친밀한 확신에 찬 기도는 하늘에 닿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없는 부르짖음의 기도로, 친근함에 근거한 확신에 찬 부르짖음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고난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빠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시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호소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로서의 기이한 특권을 누려봅시다. 친밀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영적 풍성한 복을 한 주 동안도 기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